우리 예수님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한 작은 시골 교회에 사모님이 쇼핑을 갔습니다. 장을 보러 갔다가 큰 사고를 쳤어요. 장을 보는데 쇼 윈도우에 아주 예쁜 옷이 있어서 그 예쁜 옷, 비싼 옷을 덜렁 사왔습니다. 옷을 본 목사님이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 한 달 생활비를 옷 한 벌에 다 쓸 수 있어? 사모님이 물론 저도 알죠. 그런데 저 옷이 너무 예뻐서 한번 입어봤더니만 사탄이 귀에다 대고 속삭이기를 사모님 아주 예뻐 보이네요. 그래서 샀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러면 당신이 알고 있는 대로 외쳤어야지. 사단을 꾸짖었어야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야지.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했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저도 외쳤죠. 그랬더니 사단이 또 한 번 속삭였어요. 사모님 뒤태는 더 예쁘시네요. 그래서 샀어요. 우리가 유혹을 안 받을 수 없죠. 우리 살면서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다 우리가 유혹을 받는데 사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유혹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을 때에 죽은 사냥감을 쫓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걸 쫓아가죠. 죽은 건 놔둬도 돼요. 언제나 와서 집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사냥꾼이 살아있는 사냥감을 쫓아가듯이 사단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을 쫓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우리 예수님도 유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사단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우리 토마스 아킨퍼스 이분이 말씀하기를 이 세상에는 유혹이 미치지 못할 만큼 거룩하거나 은밀한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단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단에게 유혹받을 때에 유혹을 유혹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단의 유혹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혹을 유혹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혹을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유혹을 출세할 수 있는 기회, 또 한 건 할 수 있는 기회, 또 한 번 놀아볼 수 있는 기회를 생각을 하고 유혹을 당하면 그냥 웬 떡이냐 하고 그냥 덥석 집어 먹어요. 그리고 결국 망합니다. 우리가 유혹을 유혹으로 볼 수 있을 때에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된 예수님이 유혹받으신 이야기를 통해서 유혹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단은 언제 우리를 유혹하나? 언제 유혹합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유혹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할 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요. 역설적이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을 할 때에, 은혜가 충만하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유혹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끌려 광야로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혹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합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려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서 즐거워한다. 기쁘다라고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 돌아오셨을 때에 광야로 이끌림 받아서 사단에게 유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유혹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진 후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이제 경험해 보셨지만 우리가 부흥회 마치고 은혜 많이 받고 주일 예배 마치고 은혜 많이 받고 교회 모임 와서 기도하고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갈 때에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배를 마치자마자 또는 아빠 앞에 교제 시간에 또는 여러 모임에 끝난 시간에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건드립니다. 그래서 받은 그 은혜를 다 땅에 쏟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에 믿음이 내가 참 강하다고 생각했을 때에 은혜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에 더욱 경계해야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은혜 받은 이유가 아니라 받기 전에 사단이 미리 우리를 이제 유혹해서 우리로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가는 길에 부부싸움하게 하고 또 토요일 날 뭐 부부싸움하게 하든지 아니면 집안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게 해서
은혜 받을 준비를 못하게 해요. 참 특이한 게 이 사단이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내가 은혜 받을 때 너무나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기 전에 은혜 못 받게 하려고 그 토요일 전날 아니면 교회에 들어오기 바로 전에 그때까지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 주실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배 나올 때에 마음이 불편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토요일 날이나 뭐 주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는데 사단이 나를 방해하려는구나. 그리고 물리쳐야 됩니다. 그냥 반응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바울이 경고하죠.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면 사단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후에 그는 곧바로 예수님께 어떤 말을 듣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는 말을 들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을 때에 사단에게 했던 똑같은 말을 베드로에게도 합니다. 베드로가 그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한다고 말씀하자 베드로가 가지 마십시오라고 예수님을 꾸짖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믿음이 충만할 때에 예수님께 꾸짖음 받았어요. 사단아 물러가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내가 믿음에 서 있다고 생각할 때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또 사단이 언제 우리를 유혹합니까? 우리가 언제 또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까? 두 번째로, 몸이 약할 때. 내가 몸이 약해지면 사단이 또 우리를 유혹합니다. 누가복음 4장 2절 3절에 보시면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에 아무것도 잡수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 시장하셨다. 예수님이 시장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굶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습니까? 그 이제 배가 아주 고팠을 때에 찾아왔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제일 배가 고팠을 때에 이 악마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몸이 약했을 때, 몸이 가장 허약했을 때에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약해지면 사단의 시험에 쉽게 넘어갑니다. 피곤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고프면 짜증이 잘 나죠. 몸이 약해지면 누가 톡하고 건드려도 툭하고 터져버려요. 그래서 그냥 별일 아닌데 감정이 더 상하게 되고 분위기가 나빠지는, 더 내가 영적으로 그래서 더 다운되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언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게 됩니까? 혼자 있을 때, 고립되어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혼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그때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남자들이 가장 많이 유혹받을 때가 출장 갔을 때라고 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때, 또 사람들이 많아도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때에, 홀로 있다고 생각됐을 때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병사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했어야 되는데 어느 날 전쟁에 나가지 않고 홀로 궁에 남아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홀로 있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유혹에 넘어갑니다. 또 가정주부는 언제 유혹을 받습니까? 남편이 출근하고 집이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유혹받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 고립되어 있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과 떨어져 있을 때에 우리가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몸이 쇠약할 때, 혼자 있을 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유혹을 통해서 사단의 유혹이 어떤 유혹인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이런 유혹이었습니다. 너를 위해 살아라.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첫 번째 그 유혹은, 또 시험은 너를 위해 살아라는 유혹입니다. 누가복음 4장 우리 2절과 3절을 다시 보시면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 하였을 때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하여 보아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란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라는 말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어감이 틀리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이라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게 되라고 말해보아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돌을 빵으로 만들면서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말은 그 뜻입니다. 자, 이 돌이 있으니까 그걸 명령해서
빵으로 변하게 해라.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줄게. 그런 유혹이 됩니다. 그런데 문법적으로 볼 때에 그 뜻이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라는 뜻입니다. if가 아니라 사실 since예요. Since you are the son of God.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당연히 예수님께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돌이라도 명해서 그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는 권세가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자,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안다. 그러니 나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배고프지 않느냐. 지금 그 능력으로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너의 어려움을 즉시로 해결하라 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돌 하나 빵으로 변하게 하는 것은 식은죽 먹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을 거절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사단은 우리에게 동일한 유혹으로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무슨 특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많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특별히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그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주신다 그랬고, 우리가 구하고 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기도하면 주십니다. 사단이 말하는 것은, 자, 기도해서 주시면 받고 그 주신 복을 너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능력, 내가 받은 그 모든 것들, 축복을 그냥 너 자신을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내가 필요할 때 너를 위해 사용해라. 그러다가 남으면 그 남은 거 가지고 헌금도 하고 남도 도와주고 이렇게 살면 될 거니까, 내가 받은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복을 너를 위해서 살라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유혹입니다. 즉,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우리를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지, 그 복을 이제 너를 위해서 그냥 살아라.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먼저 살고 남은 것으로 이웃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유혹입니다. 구약의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을 선택받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자신을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복을 가둬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결국에는 그 똑같은 유혹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 복을 너를 위해서만 살아라, 써라 라는 유혹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떻게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습니까? 두 번째는 쉽게 살아라. 쉽게 살아라. 우리 말씀 4장 5절과 7절에 보시면,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곳대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사단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세상 모든 영광을 한 번에 보여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 어느 산을 가더라도, 높이가 8,000m가 된다는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도 세상 모든 곳을 다 한 번에 볼 수는 없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둥그니까 세상 모든 곳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 높은 산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것은 실질적인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환상 중에 일어난 일일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중요한 것은, 이게 환상이든 실제로 일어난 일이든 중요한 것은, 사단이 예수님께 이제 내가 나에게 있는 모든 영광과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인데 한 번만 절하라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의 핵심은 그냥 쉽게 하라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신지를 알았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빼앗긴, 사단에게 넘어갔던 그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인정하세요.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자, 이 세상의 통치자를 말합니다. 사단을 얘기합니다. 사단에게는 통치자로서의 권세와 또 나름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예수님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사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권세와 영광을 회복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전히 임하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함으로써?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빼앗긴 권세와 영광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이 돼요. 시작은 됐지만. 자, 사단이 이것을 알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자, 내가 그 권세와 영광을 가지러 왔는데 내가 줄 테니 한 번만 절해라. 뭐 굳이 십자가의 길을, 어려운 길을 가느냐. 내가 가진 거 다 줄 테니까, 내가 넘겨받은 것을 내가 남에게 줄 권세도 있으니까 나에게 한 번만 절해라. 쉽게 해라. 십자가 길 가지 마라. 라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사단에게 한번 절하고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받아오셨다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 우리 죄인들을 향한 구원의 길이 막히게 됩니다.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셔야 되는데, 죽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유혹에 넘어가셔서 한번 절해서 그렇게 권세를 다 가져오신다 하면 권세는 회복할지 몰라도 우리 죄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한 첫 번째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박한 소식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자들이 성령 받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데, 절을 하면 권세와 영광은 회복될지라도 우리 죄인들이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기회는 영영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함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고 그냥 적당히 쉽게 나에게 한 번만 절해라. 그럼 내가 내 모든 영광과 권세를 줄 테니까. 오늘날 사탄이 우리를 똑같이 유혹합니다.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 그냥 쉽게 적당히 살아라. 뭐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느냐. 적당히 교회 생활하고 적당히 헌금 생활하고 적당히 믿음 생활하고 그냥 쉽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왜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쉽게 살아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길을 피하고 쉽게 믿음 생활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잠시는 즐거울 수 있어요. 그냥 쉽게 사니까 쉽게 사는 맛에 즐거울 수 있지만 문제는 가면 갈수록 사는 재미가 사라지고 예수 믿는 재미가 사라집니다. 쉽게 살면 사는 재미도 없어지고 보람도 없어져요. 여러분, 운동 경기를 TV에서 보는 게 재밌습니까? 내가 직접 운동 경기를 참여해서 하는 게 재밌습니까? 일단은 TV에서 보는 것보다는 경기장에서 보는 게 더 재미있죠. 그래서 경기장 갑니다. 많은 돈 주고 경기를 보러 가요. 그러나 경기장에서 보는 것보다도 내가 직접 운동을 하면 더 재밌습니다. 그죠? 그래서 운동을 해요. 그 어려운 스포츠, 땀을 흘리면서 스포츠를 합니다. TV에서 보는 거는 재밌지만 그러나 아주 재밌지는 않아요. 그보다 재밌는 건 경기장 가서 보는 거예요. 좀 더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재밌는 건 내가 땀 흘리고 경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람이 있고 더 재밌습니다. 쉽게 하면 당장은 재밌을지라도 결국 보람과 삶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또 쉽게 살면 하나님께 받을 상급도 없어집니다. 내가 뭐 열심히 일했어야 상급이 생기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쉽게 하면 1등이 됩니까?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훈련합니다.
그래서 1등을 해서 이제 상을 받습니다. 그런 보람을 느껴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늘날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쉽게 살아라. 왜 굳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쉽게 살아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길을 피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쉽게 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순종을 배우셨어요. 여기서 고난의 길이라는 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은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 여기서 완전하게 됐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을 배워서 완전하게 되신 이후에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우셨고 완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순종을 배우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살지 말고 힘들게 믿음의 길을, 좁은 길을 가야 할 이유는, 그것은 우리가 순종을 배우고 믿음이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살면 얻게 되는 가장 나쁜 결과는 멸망입니다. 멸망.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넓은 길로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래요? 넓은 길로 가면 쉽지만 그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생명을 얻으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로 사단은 어떻게 예수님을 유혹했습니까? 너 자신을 드러내며 살아라, 유혹했습니다. 너 자신을 드러내. 세 번째 유혹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 자신을 드러내며 살아라. 4장 9절부터 11절에 보시면,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말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성전 꼭대기에서, 성전 꼭대기가 어디입니까? 성전 꼭대기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이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이 두 군데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보면 이제 여기를 성전 꼭대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성전인데,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한 2, 30m 되겠죠. 여기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쪽입니다. 이쪽. 여기가 이제 성전 외벽의 구퉁인데, 여기는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바닥까지의 그 깊이가 100m가 넘어요. 절벽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성전 지붕 위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라고 해석을 해요. 자, 어디든 간에 중요한 것은, 자, 예수님이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그 시편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발끝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에는 항상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할 거예요? 야, 저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는 걸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시로 기적을 행했으니까, 그 시편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니까. 즉각적으로 좀 위험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확실한 약속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뛰어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인정을 받으라는 그러한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살라는 유혹과 정반대예요. 이제 쉽게 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좀 수고가 들더라도, 절벽에 뛰어내리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뛰어내려라. 그래서 즉각적으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정받아라 라는 것이 이 유혹의 핵심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세 가지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너 위해서 사용하여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제 고생하며 감당하지 말고 그냥 쉽게 가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너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해라 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을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물리치십니다. 대처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유혹을 이기나?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유혹을 물리치는 방식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3번의 유혹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에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에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라고 말씀으로 이제 이기십니다. 물리치십니다. 또 엎드려 절하면 세상 모든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는 유혹에는 신명기 6장 말씀,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또 마지막으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에서는 어떻게 이제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6장 16절로 말씀하세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가 아는 바로는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유혹을 다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이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는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 경험, 내 지혜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여댈 때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면서 주로 어디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십니까? 주로 보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세요. 구약 많은 책 중에서 뭐 선지자서도 있고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권 신명기서에서 인용하시는데 그것도 또 어디에서 인용해요? 신명기서에서도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6장에 2번 나오고 8장에 나옵니다. 저 6장부터 8장까지 내용은요, 그 쉐마의 내용이에요. 6장에 나오는 그 쉐마 말씀의 핵심이고 그걸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3번 인용하셨다. 그리고 6장, 8장의 말씀을 주로 인용하셨다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자, 예수님이 어디서 지금 시험 받으세요? 어디에 끌려가셔서? 광야로 끌려가셨죠? 그죠? 자, 신명기 책은 어디서 받은 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어디를 지나갈 때 받은 책이에요? 광야를 지나갈 때 받은 말씀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2가지의 배경이 광야입니다. 그런 면에서 거의 비슷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 받았던 이야기하고 그 배경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시험 받은 장소예요. 또 그들이 하나님을 또 시험했던 장소입니다. 그죠? 그래서 광야는 시험의 장소인데, 자,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광야라는 것을 통하여서 또 시험 받았다는 걸 통하여서 이제 내용이 비슷해지는데, 자, 무엇이 핵심이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결과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그 유혹 받았을 때에 유혹을 이겨냈습니까? 이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다 졌죠? 그죠? 유혹에 넘어갔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3번의 유혹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이겨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방법, 우리가 사단이 유혹할 때 범죄하지 않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성경의 많은 66권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 암송할 수는 없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암송한다 하더라도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내가 정작 필요할 때 유혹의 순간에 그 말씀이, 적절한 말씀이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의 한계, 기억력의 한계를 이제 좀 돕기 위해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매일 서로 권면하다 말씀하십니다. 뭘 권면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말씀을 유혹의 때에 떠올리지 못하면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식구들이 나에게 필요한 적절한 말씀을 나에게 줌으로써 오늘 내가 당하는 유혹에서 이겨서 죄를 짓지 않게 하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0살이 채 안 되는 큰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10살이 안 됐으니까 이제 막 개구장이죠. 이 개구장이 아들이 어느 날 나갔다 들어오더니만 장난을 쳐요. 어떤 장난이면 펜을 꺼내 가지고 담배 피는 흉내를 이렇게 막 냅니다. 엄마 앞에서, 자기 동생 앞에서 막 놀아요. 엄마가 꾸짖습니다. 야, 그거 하지 말아라. 그거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큰 아들이 그래요. 엄마 이거 진짜 담배도 아니고 가짜인데 뭐 흉내 내는 건데 뭐 어때? 그 옆에 있던 8살짜리 둘째 아들이 형을 보게 합니다. 형,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잖아. 한마디도 못하고 장난을 그만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유혹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유혹을 유혹으로 느낀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능력을 우리 자신을 위해 사용하라는 사단의 유혹, 힘들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가지 말고 좁은 길 가지 말고 넓은 길 가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 자신을 드러내라는 사단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물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그 사명들, 맡겨주신 사명들 잘 행해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